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6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축복,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4의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 그럼 이게 뭘까요? 24 축복이라는 것은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두고 어린 양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 저주 재앙,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야곱도요, 이 요셉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확실한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응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내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은 내 생각 응답이 와요.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내 백성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라. 모세가요, 이거 잡은 겁니다. 희생제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잡으면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어요. 성경 66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집을 돈을 주고 사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등록해야지. 다른 사람 사촌 오빠 이름으로 등록해놨다. 그냥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야. 집을 돈 주고 샀다. 이종욱 장로님, 암만 나이가 많으셔도 장로님 이름으로 해놔야 돼. 아들한테 해놨다. 내 집이 아니여. 아들 집이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왜 나가냐? 내 돈 주고 내가 집 샀는데. 이게 왜 어머니 집이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꼼짝 못해요. 보따리 쓰고 나가야 돼. 어디 가요? 갈 때 어디서 요양원으로 가야지. 큰 딸 집, 작은 딸 집에 갈까? 아니, 요즘은 요양원으로 가셔야 돼. 아들 집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런다고.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어머니 집이 어디냐? 요양원.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자꾸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목적, 내 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 위기, 갈등, 아픔, 고통, 경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건 뭐냐? 기도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물론 나에게서 응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게서 응답이 안 되면요, 후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이 와요. 아브라함이 잡은 이 언약이요, 요셉의 대에 와서 성취되기. 반드시. 모세는요, 그 어머니가 말씀 80년 만에 성취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됐어요. 어머니는 뭘 얘기했느냐? 당신의 꿈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 거예요. 그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기도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언제 뜻을 정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언제 정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라. 또 뭡니까? 위기.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불신자와의 갈등. 이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불신자의 말을.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싸울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데 기도하겠다. 진짜 당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맞는지 당신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당신의 말이 옳은지, 나는 친구니까, 자녀니까, 부모니까, 부부니까 당신 말 듣겠다. 당신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굽히고 당신 말 따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는 사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정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뜻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때 정시 기도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을 사정없이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잡힐 필요 없어요. 사람 말이 이렇더라? 그거는 그 개인의 말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안 가봤단 말이에요. 사람 말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실컷 자고 와서 열심히 일했다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놀고 와서 내가 일어나라고 힘들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편안하다고 하면서 꿈에서 막 시달리고 잠자리 시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 말은 믿을 필요 없어요.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정식기도 딱 한 거예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니, 국가 지도자가 정했으니까 내 영향 갈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실제로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저 연희동에 호산나 교회가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는 다 질 수 있어요. 대지에다 교회를 졌는데 지금 와서요, 소방법에 불법이다. 왜? 종교부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지 왜 대지에다 짓느냐? 이게 소방법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가했지 않느냐?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종교 땅에다만 교회를 질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2억씩 세금이 나와요. 앞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교회 허가하지 않는 법을 지금 자꾸 양당에서 다 올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 교회 폐쇄법은 교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종교 땅에만 교회를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에 있는 집 교회도 없어야 되고 상가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70%는 교회 문 닫게 돼요. 건축된 교회도 그냥 건축은 안 돼요. 나대지나 이런 대지에 지면 안 돼 이제. 종교 땅으로 배정된 고기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는 한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게 국회를 통과한다. 그럼 우리의 영향 밖에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 합니까? 집중기도. 아시겠죠?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병이 막 생겼다. 집중기도. 예상치 않은 경제, 사업, 자녀에게 위기가 왔다. 뭐예요? 왜 그랬냐,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 그거 다 지나간 얘기거든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집중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집중기도 한 거예요.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염려할 것도 없고 불신앙할 것도 없고 힘낼 것도 없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 언약 잡은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졌어도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 잡았는데 현장에서 놓치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현장이다. 언약 성취는 현장이다. 기도 누림은 뭐다? 현장이다. 그래서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이요? 현장이에요. 나 다락방 안 해. 그래서 다락방 안 하기는 현장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 다락방은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탐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현장에서 무시로 24 하겠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 전부 다 뭐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고, 현장에서 문이 막힐 때 기도하고, 현장에서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하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 또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야손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시몬의 집.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다비다의 집. 전부 뭐지요? 가정이 바로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요, 가정에서 승리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어디냐? 가정 현장에서. 집중 기도할 곳이 어디냐? 가정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됩니까? 집중 기도하시고 무시 기도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우리 현장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산업 현장이죠. 우리의 현장이 어디냐? 직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우리 기능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토요 문화학교라고 있어. 제가 좀 몇 군데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주일학교만을 해서는 한계가 옵니다. 왜? 주일학교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밖에는 있는데 교회 안에는 없잖아요. 저 일산에 있는 빛 성광교회도 보니까 주일학교 하면서 그거를 토요 문화학교로 세워가지고 지역의 문화 행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문화학교를 열면요, 5명 이상만 되면 간식비하고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 우리 기능을 가지고요, 지역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도 현장이다. 지역도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중요한 아나니아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곳에 바울 사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지역이냐 중요하잖아요. 뭐 지역이 좋은 지역이 있고 나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지역이죠. 다메섹 지방에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거꾸로 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현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24.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 이곳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빼앗긴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말씀 드린다면 지나친 욕심, 종교, 교권, 이기주의. 12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욕심이 있다. 나도 교권을 행하고 나도 이기주의 있다.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축복, 본질은 다 뺏기고 껍데기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지나가는 것.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식,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배는 왜 있습니까?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 나는 먹는 거 초월했어. 거짓말도 완전 새빨간 거짓말. 나는 배 안 고파. 말씀 받고 예배 드렸더니 배불러. 그럼 먹자고 하면 아유 나 먹기 싫은데 와서 2그릇 먹어. 그러니까 진실해야지. 아, 저 음식이 내 배를 위해서 있고 이 배는 음식으로 채우라고 있는 거지. 말씀 받아도 이 배는요 고프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암만 성령 충만한 훈련 가도 식당 시간이 꼭 있더라고. 합숙훈련 가고 막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 그런데도 식사 시간이 꼭 있어.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렘넌트데이 하는데 그 많이 모이는데도요. 왜 밥 시간을 넣어요? 배를 위해서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안 먹어도 돼.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서 뭐 먹고 왔지? 그러면 맞는 말.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지? 배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육신은 옷도 입어야 되지만 사는 목적은 그게 아니다. 즉 의식주가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다? 주님을 위해서다. 이 몸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싸움질하지 말아라. 다 똑같지 않냐? 조금 먹으나 많이 먹으나 나는 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다 지가 필요하니까 먹지. 난 필요 없으니까 안 먹고, 그죠? 먹고 안 먹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먹었든 안 먹었든 네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은 내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육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왜 축복을 뺏긴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이것 때문에, 식물 때문에, 내 몸의 주체를 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지 말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평생을 사는 거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을 사는 거하고 결국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라. 내 자녀하고 같이 사는 거고 안 사는 거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또 의식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음란이냐 아니냐 우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변론이 되어지고 서로가 시험이 들고 다툼이 되니까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네 몸은 네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 몸 내가 알아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 사람하고 나 이혼할 거야. 네 건 줄 아냐? 하나님 것이다. 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내 것이다. 네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 값으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임대해서 사는 거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 몸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줬더니 지 맘대로 막 살아. 막 병들게 하고 막 상처게 주고 온갖 막 그냥 자기가 욕심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니 잘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장모님 물건을 받았다. 잘 사용하고 줄 때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가서 망치로 막 때리고 액정 깨고 아이고 잘 썼어요. 갖다 주면은 뭐야. 그렇죠? 잘 사용했다가 잘 보관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막 자살도 하고 온갖 막 그냥 질병 걸리게 만들고 관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세 가지 뜰 살리고 237 나라 선교하고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몸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몸을 가지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역 성장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작품을 남기는 것이 이 몸이에요. 복음의 축복을 이 땅에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일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구석구석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생명을 얻으며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